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시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만남이 있었다면 누구와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만남이 있었다면 누구와의 만남이었냐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중학교 때의 친구를 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교회로 저를 인도했고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가 제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여러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과의 만남이 있죠.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오늘도 그분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과의 만남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란 한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고 이로 인해 시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많은 무리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예수님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여러 마을들을 순회하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들도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로 인해 예수님의 명성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라고 청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몰려든 무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 호숫가는 호숫가 밖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천연 원형 경기장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호숫가를 칭할 때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호수의 밖으로는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호수 쪽에서 저 육지 쪽으로 말을 하면 바닷바람을 타고 목소리가 들려지고 저 밖에 있는 산과 부딪혀서 공명되어지는 형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효과적으로 자기에게 몰려든 무리에게도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효과적으로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시몬의 배에 타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또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육지에서 배를 좀 떼라고 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타신 이유는 단순히 자신에게 몰려온 무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몬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몬의 배에 타신 이유는 단순히 무리를 가르치기 위함만이 아니라 시몬이란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란 한 인생에 대한 관심 속에서 그의 배에 올라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때 당시 시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이 당시 시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였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 그게 시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갈릴리 어업은 주로 밤에 진행되었는데 시몬이 호수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 시몬은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고,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지난주 본문을 봤을 때 그의 집에는 누구도 계셨습니까? 그의 집에는 장모도 있었어요. 장모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주로 어떻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갔냐면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잡은 물고기를 낮에 시장에 팔아서 거기서 난 돈으로 쌀도 사가고 반찬도 사가고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사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했는데 지금 시몬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뭘 말할까요?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시몬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한 집안의 가장이고 장모님도 모시고 살고 있는데 내가 오늘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은 걸 팔아가지고 쌀도 사가야 되고 장모님들이 간식도 사가야 되고 자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가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낮에 뭐 사오라고 했을까요? 뭐 사오라고 했을까요? 치킨 사오라고 했겠죠. 치킨 사오라고 했겠죠. 아버지 오실 때 치킨 사오세요. 아빠가 물고기 많이 잡아서 쌀도 사오고 치킨도 사오고 장모님 간식도 사오겠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에 앉아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 자식들 얼굴 어떻게 보고
또 아내, 쌀 사오러 간 아내 얼굴 어떻게 보고, 또 자기를 믿고 딸을 맡긴 자기 집에 모시고 있는 장모님 어떻게 그 얼굴을 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번민 속에 그의 마음이 참 답답한 상태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시몬의 배는 어떤 배였느냐? 시몬의 배는 어떤 배였냐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였고, 그러나 시몬은 이제 어떻게 집에 가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아야 되는가라는 번민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한 시몬의 빈배에 누가 탔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타셨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심히 수고했지만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어떤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란 빈배에 누가 올라타셨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타셨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그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하는, 그래서 텅 비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의 인생의 빈배에 올라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또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빈배,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는 굉장히 허망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이란 빈배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찾아오시고 그 인생이란 빈배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결실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어떤 결실도 얻지 못하여 마치 실패자와 낙오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빈배에 올라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열광합니까? 세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열광하냐면 정말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 그들에게 열광합니다. 네, 잘되고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의 인생이 정말 잘되고 좋은 일들이 많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이 잘되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때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의 실패로 인해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깊은 허망함 가운데 있을 때,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정말 인생의 깊은 허망함 가운데 참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이라는 빈배에 올라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보다는 실패와 고통 속에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바짝 다가오시고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어떤 도움을 얻은 것은 사실 누가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년 전에 딱 지금 만으로 2년 전인데요. 담도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계시고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신데
지금 몇 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물과 식사를 하기 위한 마지막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간병하고 있는 저희 누나한테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주치의가 와서 물을 마시라고 했다. 그래서 주치의가 와서 미음도 조금 먹어보라고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벌써 오랜 시간 물도 드시지 못한 상태였고, 제가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간병할 때마다 저에게 늘 하셨던 것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소원이니까 네가 좀 의사한테 가서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좀 얘기해봐라. 근데 주치의가 어제 병실에 방문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한 물을 좀 드셔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마시고 싶은 물을, 저희 누나한테 연락이 안 돼. 정말 마시고 싶은 물을 이렇게 앞에 그 누워있는 병실에 그 누워있는 그 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 탁 세웠는데, 오랜 시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물 마시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바로 얼마나 마시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고 누나가 얘기했냐면, 물을 마시지 않고 먼저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정말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물 한 모금 앞에서 먼저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저희 누나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역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의 순간에 저희 어머니 인생 가운데 다가가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그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진 은혜인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 속에 마치 세상에서 낙오된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멀리 하시고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의 그 텅 비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빈배에 찾아오시고 올라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지금 그 순간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더 바짝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그러나 위로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실까요?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다루시느냐?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주님,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지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빈배에 올라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하시는데, 뭘 다루시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몬의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마무리하신 후에 시몬에게 매우 특별한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였어요. 깊은 데는 호수의 중심을 이야기하는데, 호수의 중심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은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당시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살고 있는 시몬의 상식과 경험에는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명령이었습니다. 왜요? 당시 갈릴리의 호수의 물고기들은 낮에는 주로 어디 있었느냐? 낮에는 호숫가에 있었고,
밤에 뭐 있었냐? 호수 중심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밤에 왜 물고기를 잡았느냐? 호수 중심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거기서도 효율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밤에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물고기가 어디 있다는 거? 호수가에 있다는 거, 호수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러니까 호수의 중심부로 가서 그물을 내라, 물고기를 잡으라. 이건 여러분 뭘 말합니까? 업으로서의 시몬의 상식과 경험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왜요? 낮에는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낮에는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낮에는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호숫가에 있잖아요. 호숫가. 근데 중심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랍비이기 전에는 뭘 하셨죠? 나사렛에서 목수로 한 수십 년 사셨죠. 예수님은 지금 목수로 수십 년을 사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갈릴리의 아주 저명한 랍비예요.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반면에 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수십 년 동안 목수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좀 유명하긴 하지만 랍비에 불과한 예수님이 자신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신의 수십 년 동안의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과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낮인데 호수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물에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몬이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오죠?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새도록 수고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귀찮다는 거죠. 피곤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호수 중심가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업으로서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이 있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호수의 중심가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한 거죠. 아마 시몬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되어져요. 그래서 자신의 수십 년 동안 축적되었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시몬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시몬의 배로는 그 물고기를 다 담을 수 없어서 다른 배 동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2배 담았는데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설교의 중심 주제 외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때로 내 지식과 경험이 옳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모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안에 자신을 가두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거다, 어렵다,
안 된다라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한계 속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험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거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모험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때로는 자신의 틀을 깨는 게 중요해요. 내 지식과 경험이라는 그 한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틀을 깨고 말씀을 붙들고 모험해볼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가? 그런 생각한 이스라엘이 있었겠죠? 다 경건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무슨 상식과 합리화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인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상식과 합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사건도 알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머문다는 거라. 그러자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가? 자기가 생각했던 병 치료 방법과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무당들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와가지고 자신의 상처에 손을 대고 손을 흔들면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당시에 무당들이 치료하는 방법이었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돌아가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서 그의 나병이 치료됐죠? 엘리사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모험을 하였을 때에 그의 병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 있는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모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틀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험했을 때는 거기에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때로는 내 경험과 상식에는 맞지 않으나 그러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물론 여러분 상식과 합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과 합리가 중요하지만 상식과 경험과 상식에는 맞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나의 틀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놀라운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안 된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했을 때 되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다른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많은 물고기를 잡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는 상식대로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다면 그 자기 배뿐만이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울 정도의 그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다면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굉장히 상식과 다른 반응이에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8절에 보시면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반응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호칭도 바뀌어요. 5절에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8절에서는 주여라고 호칭도 바뀌죠. 여러분, 왜 시몬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시몬은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시몬이 직감적으로 자기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도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 탁월한 랍비가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분의 거룩한 신성에 압도되어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봤기 때문에 뭐라고 반응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냐? 예수님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 인생의 고통과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위로해 주시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줄 때도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시커먼 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때 단순히 우리의 낙심을 위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도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문제를 예수님은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낙심되는 상황만 위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실 때 뭘 다루시느냐? 죄의 문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이 계시된 장소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족된 곳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된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단순히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삶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러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딱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문화와 종교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와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며 삶의 방향을 180도로 전환하는 것, 예수님께로 전환하는 것,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180도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저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고집을 주장한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 깊은 본질적인 문제,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신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참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삶의 방향을 180도로 전환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결단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통과하시고 난 후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두려워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0절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시몬의 인생의 빈병에 올라서서 그를 위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통과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을 주십니다. 뭘까요? 사람을 취하리라.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사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직업을 버리거나 직장을 내려놓은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삶의 지향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자, 복음을 통하여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자,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도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낙심된 상황에서 위로받는 것을 넘어 더 깊은 죄의 문제를 보고 해결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났습니까? 위로를 넘어 죄의 문제를 통과하여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꿔졌습니까?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날마다 주님 뜻대로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